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주의 날 고난 주간 첫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주간 첫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좇는 자들의 승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본문에서 나타난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구약 성서에 선포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승리하신 그리스도,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누군가? 바로 구약 성서에 선포된 구원자시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성도를 핍박하고 해방하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백성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성민의 도성 예루살렘을 짓밟고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공의의 시간이 차기까지 자기 백성의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백성은 1차적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인류를 가리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바벨론에서의 성민의 구원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실 구원의 상급에 대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사야 6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된 구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딸 시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딸 시온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주민을 말하는 것인데, 딸 시온이 제일 먼저 구원의 장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 예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가랴가 본문 5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구원자의 도래로 인해 가장 기뻐하는 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혈통적인 이스라엘 주민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영적인 시온의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한 인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를 초월한 인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대속을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상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고난 주간 벽두에 선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의 예루살렘 주민들 같이 메시아 되신 예수를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 메시아 되신 예수를 환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주님을 환영한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하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신 영원하신 왕에 대한 환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인 자들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치며 그들에 대한 예수의 구원을 외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서막을 알리는 종료주의 날에 주를 따르던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께서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작금의 우한폐렴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무너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무너진 자유시장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부에서 구제하는 구제금이 아닌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근무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열리고 풍성한 영육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이런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 예수님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인데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띤 제사장의 그룹이었던 사두개파가 존재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의 의도보다 율법의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바리새파가 존재했습니다. 또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모두가 신앙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제사의 의도를 무시한 채 제사를 위한 제사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내용보다 신앙의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도를 밝히는데 문외한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듣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의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그들의 교리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해서 예수를 냉소하고 정죄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으로 살지 아니했고 율법의 의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을 적대하고 갈등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수의 실상을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땅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를 냉소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니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지극히 겸손하신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만국의 왕이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셨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반드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생명을 지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류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범한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겸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는 무장한 호위병들이 따르고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백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시온성 즉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박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자들이 메시아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들이 외투를 바치고 그들의 옷을 길 위에 폈습니다. 길 곳곳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바지를 폈습니다. 합창으로 한호하며 주를 영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고난주간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헌신해야겠다고 작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실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때 헌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메시아의 은혜를 깨달은 자, 메시아의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아지고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 위에 항상 성령 충만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온 성을 온 성을 소동하게 하신 왕이시다. 소동하게 하신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온 성을 소동하게 하신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택한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고의 바로의 합정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죄를 지고 6월절에 피 흘려 죽게 되는 제물, 즉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메시아 되신 예수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께서 백성의 왕으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같이 2000년 전 이번 주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50만 명 정도의 대인구가 모여들었는데 그 누구도 예수께서 백성의 구원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임을 알아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자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경내를 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타국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색병을 고치시고 불치의 병을 고쳐 주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의 소문에 대해 들었습니다. 천국복을 선포하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타국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고 모인 자들이 250만 명의 인파가 예수로 인해 소동하며 과연 이는 누구냐 하고 예수에 대해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로 인해 예수의 메시아 대신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이 선지자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선지자가 아닌 모세가 예언한 종말론적인 선지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모세는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행적을 지켜본 우리들이 예수를 가리켜 참 선지자, 즉 메시아 되심을 증언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증언은 서기관들처럼 학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증언은 사도계파였던 제사장들처럼 교회 안에서의 높은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증언은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증언은 오직 신앙으로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6월절을 지키기에 모여든 자들이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고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를 쫓았던 무리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행적을 좇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모르는 자들과 예수께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의 특징적인 기능은 1차적으로 부패를 막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함에도 회개하기는커녕 부패와 불법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패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지도층이 불법을 행하고 부패하지는 아니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한국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소금의 특징적인 기능 중에는 녹아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아진다는 것은 희생을 뜻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희생했을 때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희생했을 때 복음이 불같이 확산되고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섬긴다고 섬겼지만 너무나 미흡했던 우리를 자책하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는 빛의 사명, 즉 진리가 결여된 불순종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언할 수 없었던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진리가 있는 삶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료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